이 시간 골로새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70억이 넘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5천만이 넘습니다. 북한과 남한을 다 합한다면 7천에서 8천만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전에도 15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데 과연 모두가 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돈이 많으면 행복합니까? 지금 전 세계를 보니까 백만장자가 많이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도 백만장자가 몇 사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백만장자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백만장자는 돈이 한국 돈으로 말하면은 12억 정도 있는 사람을 백만장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채를 빼놓고 순자산이 12억 정도 된다면 그 사람을 백만장자라고 부를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백만장자 하면은 마치 하늘의 별같이 잡기 어려운 그런 목표였는데 지금은 백만장자가 많아요. 미국에는 2,900만 명 정도가 백만장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500만, 일본은 300만 명. 그렇다면 한국에는 얼마나 될까요? 백만장자가 몇 명 될까요? 한국에는 105만 명 정도가 백만장자다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전 국민 5천만 가운데 2.5%에 해당하는 약 100만 명 정도가 백만장자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돈이 많게 되면 행복합니까? 그러면 백만장자 아닌 사람들은 다 불행한 겁니까? 집이 있는 사람만 행복합니까? 집이 없는 사람은 불행합니까? 지하실에 사는 사람, 월세방에 사는 사람, 전세방에 사는 사람들은 불행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름대로 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 미국 사람만 행복한 게 아니고 아프리카 사람도, 방글라데시 사람도, 필리핀 사람도, 북한 사람들도 나름대로 행복하다고 합니다. 진짜 행복하려고 하면은 관계가 좋아야 돼요. 관계가, 하나님하고의 관계, 사람하고의 관계, 이 관계가 좋아야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부모와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형제와 자매와 관계를 맺게 되고 초등학교 들어가니 거기 친구들이 있지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다니면서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또 교회 와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직장에 들어가서 또 사업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혼자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족, 일가, 친척, 이웃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면 행복하고 성공할 수 있지만 나쁜 관계가 있으면 불행하게 되고 그리고 잘 나가다가도 실패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좋은 관계를 맺도록 우리가 늘 깨어서 지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면서 살아가야만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 이하에 바리새인들 가운데 율법사가 있었습니다. 그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율법이 613개나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이렇게 여쭙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자가를 보더라도 세로는 하나님 사랑, 이 가로는 이웃 사랑.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가 이 관계를 잘 맺으면서 살아갈 때 행복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인격인데 어떤 인격을 가져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리자 합니다. 첫째는 안도감을 주는 인격 따라합니다. 안도감을 주는 인격. 예. 안도감을 주는 인격을 가진 사람들과 같이 생활을 하면 내가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트러블 메이커라는 말이 있고 피스 메이커라는 말이 있습니다. 트러블 메이커는 자꾸 싸우고 다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불안해요.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같은 같이 있고 싶지 않으니까 빨리 그냥 피해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피스메이커가 있으면은,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기쁨이 옵니다. 의료해주고 사랑해주고 먹을 거 해주고 또 힘들면은 힘내라고 괜찮아 의료해주고 하는 피스메이커 옆에 있으면요 행복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 옆에는 자꾸 사람들이 모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트러블 메이커가 있는 곳에는 사람이 모이질 않아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내 것을 뺏어가려고 하고 나한테 피해를 주려고 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과 같이 있으면은 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옆에 있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피해서 도망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한폭탄을 옆에 두고서는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독사를 한 방에 두고서 잠을 편안하게 잘 수가 있습니까? 독사한테 물리면은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사가 방 안에 있는데 어떻게 편하게 잠을 잡니까? 시한폭탄이 있는데 어떻게 편안하게 내가 가만히 지낼 수가 있겠어요? 트러블 메이커들은 마치 시한폭탄과 독사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같이 있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멀리 떠납니다. 제가 22년 전에 대전으로 개척을 나오기 전이었습니다. 그때 삼각산에 올라가서 매주 월요일마다 기도할 때인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사람들을 소개해 줬어요. 거기 삼각산 중턱에 천막을 쳐놓고 매일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함께 교제 한번 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래요? 매일같이 예배드리고 매일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까? 야, 그러면 제가 그 사람들과 같이 한번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삼각산에 올라갔다가 그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가봤더니 이 사람들은 죄를 짓고 감옥에 가서 3년, 5년 살다가 형기를 마치고 감옥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천막을 쳐놓고 같이 생활하는데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고 매일같이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봤더니 이 사람들이 어깨가 딱 벌어지고 온몸에 문신을 하고요, 얼굴에 칼자국이 있고요, 그리고 손을 보니까 막 소뚜껑만 해요. 그런 손을 갖고 있는데 말할 때마다 입에서는 쌍소리가 막 나와요. 이씨저씨 막 하면 쌍소리 나오고 조금만 일만 벌어지면 벌써 달라붙어가지고 서로 멱살 잡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런 가지고 또 말려놓고도 또 찬송 부르고 또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이제 그런 생활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개척을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삼각산에 갔다가 그 사람한테 얘기했습니다. 제가 개척을 나게 됐습니다. 대전을 갈 겁니다. 그랬더니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에 이 사람들이 자리에서 빡떡 일어나더니 막 그냥 막 박수를 치면서 잘 됐다고. 목사님, 우리도 목사님 쫓아서 대전을 내려가겠습니다. 내려가서 자기들은 같이 밥 먹고 같이 자면서 그곳에서 오직 전도만 힘쓰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니까 빠른 시간 내에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 대전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막 일어나서 춤을 추면서 박수 치면서 막 그러니까 나도 막 감사하고 기뻐가지고 그렇게 하자고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며칠이 지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참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얼굴에 칼자국을 입고 문신을 하고 막 손은 막 소뚜껑만 하고 말할 때마다 이씨저씨와 씨자박을 막 쌍소리만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대전에 와가지고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전도 나가가지고 동네를 한 바퀴 쫙 돌 때 이게 소문이 좋게 나야 되는데 혹시 또 싸움을 일어나가지고 뭐 감옥 갔다 온 사람들이 뭐 이러면서 이래서는 또 나쁜 소문 나게 되면은 이거 교회 하자마자 그냥
문 닫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야, 이 사람도 같이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막 고민했어. 근데 어느 날 같이 올라가서 이제 예배 드리는데 그 사람들이 먼저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지난번에 저들 다 같이 대장 간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 저들이 며칠 동안 곰곰 생각해보고 자들끼리 의논 한번 해봤다는 거예요. 과연 이게 하나님께, 목사님께서 도움이 되는 일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이게 안 되겠다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교회한테, 목사님한테 피해를 줄 것 같다고. 우리가 이제 감옥에 가서 형을 끝마치고 나온 사람들이 출소한 다음에 사는 장소가 있대요. 글이 다 들어가기로 했다고. 가가지고 새 사람이 되면은 그때 찾아뵙겠습니다. 이게 얘기더라고요. 속으다가 한숨, 아이고, 안도의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아, 잘 됐다. 그분들이 같이 내려왔으면은 교회가 더 크게 부흥됐을까, 그 참 어려웠을까, 늘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안도감을 주는 인격들을 가져야 거기에 사람들이 달라붙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모세라는 사람이 나오죠.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모세는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더라 그랬어요. 온유, 겉으로 보면 부드럽고 따뜻하고 그리고 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온유함, 생명사랑의 그 마음이 세상 모든 사람보다 더 큰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모세가 200만에서 3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때에 툭 하면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데 이 모세가 젊은 시절 같았으면은 아마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젊을 때 궁정에 있을 때는 그 한번 이렇게 들어나갔다가 보니까 히브리 사람하고 애굽 사람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살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날이 발각되자 모세가 이제 도망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 젊을 때는 혈기가 왕성해가지고 싸우는 거 보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때려 죽여버린 거예요. 그랬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젊을 때 이끌고 나왔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툭 하면 와가지고 들이댑니다는데 멱살 잡고 싸우다가 가만두겠어요? 그런데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훈련받지 않습니까? 40년 훈련받은 다음에 그리고 80세가 돼가지고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불림받아가지고 그때 쓰임받는데 모세가 마치 뾰족한 돌이 돌돌돌 굴어가지고 동글동글한 돌이 됐듯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하면서 많이 다듬어진 상태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쓰시게 되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서 40년 동안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해 갈 때에 온유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을 이끌어 갔지. 그렇지 않았으면은 아마 다 죽이고 한 사람도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승했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 살할 때 정치가가 안도감을 주는 그런 정치를 해야 돼요. 백성들이 저 사람을 보고 대통령을 보고 국회의원을 보고 마음에 편안함이 있어야죠. 안심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근데 불안하다 그러면은 온 백성들이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엄마가 보면은 이 자식들한테 안도감을 주는 그런 부모여야 돼요. 그런데 여자가 춤바람 나고 남편은 맨날 술 먹고 어디 나가서 도박하고 이런 생활을 하게 되면은 다 자식들이 불안하단 말이에요. 가족이 서로서로 안도감을 줘야 되고 또 국가에서 지도자들이 안도감을 줘야 되고 또 교회에서도 목사님이나 우리 성도들이 서로서로 안도감을 줘가지고 이렇게 주일날 오면은 교회를 오게 되면은 마음이 편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류 역사상 가운데 가장 안도감을 주신 분이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생각하면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 불안 가운데 있다가도 예수님만 생각하면 근심이 없어지고 평안이 다가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떤 사람은 힘들다고 그래요. 아이고, 예수 믿는 게 기다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근데 사실은요,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쉽고 가벼운 몽해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의 종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그래요. 아이고, 목사가 되고 천사 되는 것은 세상에 그 어떤 일보다도 힘든 일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30년 넘도록 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땅 짚고 헤엄치기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늘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데 땅 짚고 헤엄치기죠. 세상에 어떤 일을 하면은 힘들지 않은 일이 있겠어요. 다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힘을 주고 해나가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평안한 생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거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다 떠나가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다 떠나가고, 그리고 문제, 질병들 다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안도감을 주는 인격을 갖고 있어야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중생하고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를 모셨습니다. 가장 평안함을 주시는, 안도감을 주시는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있으니 우리도 이제 새 사람을 입었으니 남들에게 안도감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그리고 회사에서, 사업장에서, 그리고 교회 왔을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안도감을 주는 그런 인격들을 가져야만 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만 만나면, 우리 목사님만 만나면 그냥 걱정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마음속에 고민, 갈등이 그냥 싹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안도감을 주는 인격,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따라합니다. 신뢰감을 주는 인격. 신뢰감을 주는 인격. 예, 신뢰감을 주는 인격을 가져야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옛 성현의 제자가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생님이시여, 나라가 잘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성현이 얘기를 하는데, 나라가 잘 되려면 잘 훈련된 군사가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있어야 될 것은 백성들에게 풍성한 양식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야 나라가 잘 된다. 그럼 또 필요한 게 있습니까? 또 필요한 게 있지. 지도자와 백성 간에 신뢰감이 있어야 그 나라가 잘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제자가 묻기를, 그러면 그 세 가지 중에서 잘 훈련된 군사와 풍성한 양식과 지도자와 백성 간의 신뢰감, 그 가운데서 하나를 뺀다면 무엇을 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잘 훈련된 군사는 없어도 되느니라. 한 가지 더 뺀다면 무엇을 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풍성한 양식을 뺄 수가 있지. 그러나 신뢰감, 지도자와 백성들 간의 신뢰감만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 신뢰감이 없으면 잘 훈련된 군사가 있어도, 그리고 풍성한 양식이 있어도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신뢰감이 있다면 군사도 생기고 양식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신뢰감 있는 나라는 흥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신뢰감, 서로서로 믿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 가정과
직장과 나라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신뢰감을 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서로서로 구성원들이 정직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정직이란 거짓이 없고 꾸밈이 없는 바르고 곧은 마음을 말합니다. 거짓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 내 양심 앞에 감추는 게 없어야 돼요. 거짓하는 게 없어야 돼요. 거짓이 없고 꾸밈이 없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그런 가정, 그러한 직장, 그러한 교회, 그곳에 바로 신뢰감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서로 믿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서로서로 믿을 수 있는 마음만 생긴다면 당장 먹을 양식이 없어도, 그리고 집이 없어도 서로서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집에 아무리 먹을 게 많이 있어도 서로 믿지 못한다면, 의심하고 믿지 못한다면 거기에는 불행이 있게 되고 그리고 망하는 일밖에는 남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직함이 있어야 돼요. 꾸밈이 없어야 됩니다. 거짓말이 없어야 됩니다. 서로서로 믿을 수 있는 마음들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성실이 있어야 돼요. 이 성실은 거짓이 없는 정성을 말합니다. 거짓이 없는 정성, 성실한 사람,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성실한 사람, 거짓말이 없이 정성을 다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 곳에는 크게 발전하게 되고 그런 사람도 크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아굴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게 두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그 한 가지가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옵시고, 그 다음에는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 내가 혹시 배가 불러가지고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내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함입니다. 그랬어요. 아굴이라는 사람은 두 가지를 구했어요. 허탄과 거짓말,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게 해주세요. 특히 거짓말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내가 정직한 사람이 되고 성실한 사람이 돼서 신뢰감을 주는 사람이 돼서 어디 가서나 인정받고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였다는 말이에요. 이런 기도. 오늘날도 바로 그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거짓이 없어야 돼요. 꾸밈이 없어야 돼요. 정성스러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바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고든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시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근면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면한 사람이 신뢰감을 주게 돼 있어요. 근면하다는 것은 부지런한 것을 말합니다.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움직이죠. 부지런한 사람, 이런 사람은 잘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요, 얼마가 있어서 있는 것까지 다 까먹고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일을 부탁하려거든 바쁜 사람에게 하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일을 부탁하려면 바쁜 사람에게 하라. 왜 그렇습니까? 바쁜 사람은요, 부지런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일을 맡기면은 한 가지건 두 가지건 10가지건 다 해내거든요. 그런데 있는 건 시간밖에 없어 하는 사람이 가만히 보면은 게을러가지고 일을 못하네. 그 사람한테는 뭘 부탁을 해도 맡겨놔도 여전히 못해요. 근데 바빠. 아이고 아침부터 너무나 눈코 뜰 수 없이 바빠 하면서 막 뛰어다니는 사람은요, 자기가 하는 일 말고 또 한 가지 맡겨놔도 그것도 역시 잘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맡기려면 바쁜 사람한테 맡겨야 돼요. 대개 보면은요, 일을 많이 맡은 사람은 자꾸 일이 붙어요. 자꾸 붙어. 근데 또 다 해냅니다. 부지런하면은, 근면하게 되면은 다 해내고, 또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또 좋아하셔요.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움직이는 그런 부지런한 사람을 보고서는 자꾸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신뢰감을 갖게 됩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참 마음에서 나오는 정성을 말하는 거예요. 꾸민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정성스러움, 이 충성인 것입니다. 충성하는 사람한테는 큰 축복이 따르게 되죠. 마태복음 25장 23절에 잘하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큰 일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을 칭찬하는데요. 5달란트라는 것은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에 품삯이니까 5만 원만 받는다 하더라도 6천 곱하기 5만 원은 3억이라는 돈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5달란트는 3, 5, 15, 15억이잖아요. 15억 가지고 15억 남겼으니까 30억 갖고 온 사람한테 칭찬하는 것이고, 또 2달란트 받은 사람은 1억, 3억이 1달란트니까 6억이죠. 6억 가지고 6억을 남겼으니까 12억을 갖고 온 사람한테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그런단 말이에요. 12억이 여러분 작은 겁니까? 12억은요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죠? 12억. 여러분이 만약에 12억을 순자산으로 갖고 있다라면요, 그 사람을 가리켜서 백만장자다 그러는 거예요. 백만장자. 그러니까 12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작다고 보이는 거예요. 작다고. 너 백만장자? 그건 작은 거야. 작은 거. 잘하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음에 참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일을 했으니 작은 일에 충성했음에 큰 것을 준다. 큰 거. 큰 것이 얼마일까요? 큰 거. 백만장자에게 주는 것이 천만장자, 억만장자. 할렐루야. 여러분이 상상도 못하는 거, 꿈에도 그리고 생시에도 생각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일을 여러분에게 맡긴단 말이에요. 에레미야 34년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크고 비밀한 일은 여러분이 상상도 안 되는 일이에요. 생각도 안 되는 그 엄청난 축복이 여러분의 생애에 쏟아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다 한과 같으니라. 이 모든 것을 성령으로 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한 것, 그것을 우리 인간의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생각 못한다는 거예요. 도저히 상상도 없어요.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걸로 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앞으로 남은 생에 여러분을 위해서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예배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누가 차지하는 거예요? 그걸 차지할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에게 충성스러운 사람, 그리고 근면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 성실한 사람, 그리고 정직한 사람, 신뢰감을 주는 인격을 가진 이런 사람에게 그와 같은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뢰감을 주는 인격을 가져야 돼요. 그런 사람이 마침내 행복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친근감을 주는 인격. 한번 따라합니다. 친근감을 주는 인격. 예, 친근감을 주는 인격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안도감을 주는 인격, 신뢰감을 주는 인격, 그 다음에 친근감을 주는 인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관심이 곧 사랑인 것입니다. 관심이 있어야 돼요. 관심. 남편들이 밖에서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은 하던 일을 제쳐놓고서는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끌어안고 뽀뽀를 해주고 손을 잡고 아이고 여보 고생했어요. 어서 오세요. 이래버리면요. 그 남편의 마음이 확 날리면서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100원짜리 1000원짜리 다 꺼내가지고 다 준단 말이에요. 다 줘요. 그런데 힘들게 일하고 집에 들어오니까 쳐다보도 않는 거예요. 설거지만 하고 있고 애들하고 얘기만 하고 쳐다보도 않는 겁니다.
왔는지 안 왔는지 가든지 오든지 쳐다보도 않는 거예요. 무관심 속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요 주머니에 있던 100원짜리 1000원짜리 다 감춰버리고요. 아무것도 안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줘요. 여러분 동물들도요 반갑게 달려오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저는 자전거 타고 다 내려면 벌써 우리 금복이가 벌써 뒤뚱뒤뚱 하면서 달려와요. 아이고 목사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뒤뚱뒤뚱 달려옵니다. 그러면요 그냥 올 수가 없어. 아이고 뭐도 줘야지. 이거 니크라버 달러가지고 주고 뭐 상추 갖다 주고 뭐 주면서 그냥 또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금복아 잘 있었지? 목사님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우리 금복이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막 대화를 나누면서 막 주니까 금복이는 더 좋아가지고 그냥 뒤뚱뒤뚱 하면서 그냥 할렐루야. 옛날에 우리 집에 뽀삐라는 강아지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그 꽃뽀삐라는 강아지를 기르는데 이 강아지가 스피츠인데요. 저는 지금도 그 뽀삐를 잊지 못합니다. 우리 온 가족이 그 뽀삐를 잊지를 못해요. 얘는 눈이 좀 이렇게 잘 안 보여가지고 이 가까이 사람이 2m, 3m 앞에 와야 이제 알아봅니다. 그런데 개들은 후각이 발달됐잖아요. 벌써 100m 거기에 우리 칼이 나타나면요 벌써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후각을 통해서 알아차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떡 장사 하실 때 떡이고 메밀미고서는 한 달아 이고 나가서 이제 여의도 가서 팔고서 저녁에 11시 12시 오면은 온몸이 완전히 지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꼭 정거장에서 집 앞에 정거장 내려드는데 꼭 종점까지 가시는 거예요. 거기 갔다가 걸어오시는 거면 또 한 30분 걸어오셔야 돼요. 왜냐면 졸다가 이제 그 종점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달아 그거 들고서 걸어가지고 지쳐가지고 이제 오시잖아요. 근데 가장 반갑게 달려가서 맞이하는 그 뽀삐. 우리 자식들보다도 그 뽀삐가 먼저 달려가요. 쟤는 잠도 안 자. 어머니 올 때까지 잠도 안 자. 우리는 굽게 자고 있는데 얘는 잠도 안 자고 기다리고 있다가 어머니 나타나면 달려가가지고 그냥 뭐 가서 인사하고 뭐 꽁꽁 짖는 것도 아니에요. 다리에 달라붙어가지고 이 다리를 붙들고서 그냥 막 몸 흔들면서 그냥 뒹굴르고 그냥 너무 그 반가운 것을 어떻게 표현을 못해 얘는 그냥 막 그냥 달려들고 그냥 막 붙잡고 늘어지고 그냥 이렇게 하는 그런 표현을 보면 벌써 그냥 고생한 게 싹 없어지는 거예요. 학교 갔다 올 때 가방 무거운 거 막 들고 오지 않습니까? 오면 얘가 달려와요 벌써. 달려갖고서 그냥 붙다고 오빠 고생 많았어. 오빠 너무 고생 많았지 공부하냐고 이러면서 달라붙어 갖고서는 이 반갑게 맞아주니 얘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여름에 말복날 얘가 없어졌잖아요. 어떤 놈이 얘가 끌어가 버린 거야. 그 이후에 온 가족이 한 1년을 슬픔 가운데 빠졌어. 얘를 보고 싶어가지고 뽀삐. 그래서 그때부터는 우리는 절대 강아지 안 키운다. 온 사람의 마음을 다 뺏어가가지고서는 얘 때문에 1년간을 슬퍼가지고 절대 강아지 안 키우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강아지 쳐다보지 않고 싫어해요. 근데 영동 신림기도에 봉숭아라는 강아지가 있거든. 저는 뭐 싫어할 수가 없어. 그냥 벌써 가만 못 써. 뭐 착 해가지고서 그냥 막 어떻게 그 자기의 그 반검을 표시를 못 해갖고서는 벌써 몸을 낮추고서는 겸손하게 끙끙끙 대면서 벌써 드러나서 만져달라고 하고 막 하거든. 이런, 그러면 어떻게 싫어할 길이 없어. 여러분, 동물도 이렇게 친근감을 가지면요, 사랑이 가는데, 하물며 우리 사람이, 그러면은요, 사랑하는 마음이 왜 안 가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냥 번쩍, 만척 그냥. 오늘날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이제 포옹을 못 해주지만은, 그래도 좀 도장도 찍어야 됐거든요. 도장도 찍어야지. 예? 서로 도장을 찍어야지. 지금 아는 체 하면서. 이렇게 친근감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신뢰감 있는 인격, 안도감을 주는 인격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친근감 있는 인격. 친근감. 지금 뭔가 관심. 이 사랑은 관심이에요. 관심이 있어야 돼요. 아이고, 얼마나 힘들어요. 아유, 우리 부형님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그렇게 고생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아유, 우리 아버님 병원에 입원해서, 어머님 병원에 입원해서, 아이고, 몸이 아파서 허리가 아프신데, 다리가 아프신데 얼마나 힘들어요. 이러면서 손 붙잡고 의뢰해주게 되면요, 그 사람의 그 이미지가 그저 마음속에 남아가지고, 그분한테 뭔가 잘해주려고 하고, 아이고, 집에 뭐 좀 먹으려면 그 사람 생각나는 거예요. 아이고,
떡 좀 갖다 줘야지, 아유 상추 좀 갖다 줘야지, 아이고 고추 좀 갖다 줘야지,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친근감을 갖고 있는 인격 가진 사람한테는 자꾸 사람이 몰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쌀쌀맞은 사람, 사나운 사람, 그 사람은 생각도 안 나. 생각나도 에이 고추 못 갖다 줘. 안 갖다 줘. 내가 먹고 말고 내가 없으면 저 먹다가 썩으면 버려버려야지. 내가 뭐든 그 사람 갖다 줘. 이러면서 생각도 안 나. 사나운 사람은 생각도 안 나요. 우리가 친근감 있는 인격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묻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 뭐야? 천국 가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쭈니까 예수님께서 하시기를, 그래 내가 율법사인데 그러면 율법에는 뭐라고 돼 있던? 구약의 창세부터 말라기까지 성경과 십계명에 뭐라고 돼 있어?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 이 성경 보니까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나이다. 그래 내 말이 옳도다. 가서 이를 행하거라. 그러면 내가 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면 내가 천국 가게 되는 거야. 내가 살 거야. 그랬더니 율법사가 생각하기를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하나님은 내가 알겠는데 이웃은 누굽니까? 이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랬는데 그 이웃이 누구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향해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 그 강도가 이 사람의 옷을 벗겨버리고 거반 때려가지고 죽게 생겼네. 그걸 버리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다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때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 죽은 시체라든가 혹은 좀 어디 병들었거나 하게 되면 부정하다고 그래가지고 가까이를 못 하잖아요.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 피가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위인도 보니까 하면서 도망가 버렸어. 그러다가 사마리아 사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도 안 했어요. 상종도 안 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마치 일본 사람 보듯이 저 외놈 이렇게 하듯이 상종도 안 하던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강도 맞는 사람을 보고서는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가가지고 그리고 기름하고 포도주로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다가 태워가지고 주막까지 데려가서 또 보살펴주고 그러면서 자기가 바쁘니까 가면서 주막 주인한테다가 2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2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에 품삯이니까 오늘날 따서 5만 원, 그런다면 2데나리온이니까 10만 원을 줬잖아요. 10만 원을 주면서 이 사람을 더 좀 치료 좀 해주세요. 치료하다가 돈이 더 들어가면 내가 올 때 갚아줄 테니까 돈 걱정하지 말고 이 사람을 좀 치료해주고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게 이 세 사람 가운데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생각할 때는 누가 이웃이요? 제사장이 이웃이요? 레위인이 이웃이요? 그 상처를 싸매주고 보살펴는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입니까? 그때 이 율법사가 대답하기를 자비를 베푼 자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관심 있어야죠. 관심. 여러분들이 현재 하나님께 관심 있어가지고 달려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달려오신 거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 아니라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자면 이웃을. 내 주변에 혹시 가난한 사람 없나? 실패한 사람 없는가? 어디 지금 몸이 좀 아픈 사람 없는가? 관심을 갖란 말이에요. 관심. 가족한테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일가 친척한테 우리 같이 성도들끼리 관심을 가져야 돼요. 관심. 할렐루야. 우리나라뿐 아니라 저 이웃 나라에 일본은 어떤가? 인도는 어떤가? 중국 사람은 어떤가? 러시아 사람은 어떤가? 지금 이웃, 지구촌 전체 관심 갖고 이 관심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관심. 여러분
지금 6월 달에 장마가 많이 와야 되는데요. 지금 36년 만에 장마가, 늦장마가 온다는 거예요. 올해는. 그 왜 그럴까요? 더울 때는 덥고 추울 때는 추워야 되는데 이게 더웠다 말았다 비가 왔다 말았다 이 기후의 변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 지구 온난화 문제, 이런 문제가 우리 지구촌의 가장 큰 문제거리란 말이에요. 이게 왜 온난화가 됩니까? 지금 자동차는 많아가지고 거기서 막 이산화탄소 가스 나오지요, 공기 오염 나오지요. 그리고 지구가 사람이 적정 인구가 사는 그 한계가 있는데 인구는 자꾸 늘어나지요. 그리고 또 막 소도 방구꾸지요, 사람도 방구꾸지요. 이 방구도 또 온난화를 시키는데 또 한 몫을 해요. 이게 오토바이 많이 다니죠. 요즘에 오토바이 우리나라도 많이 늘어나죠. 왜 늘어납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배달을 많이 시켜 먹어요. 배달. 빌라촌에는 밤새도록 잠을 못 잔대요. 오토바이가 와가지고 음식을 실어나려는데, 아니 사람들이 밤에 잠을 안 자고 왜 피자 시켜 먹고 통닭 시켜 먹고 그렇게 시켜 먹는 게 많은지 잠을 잘 수가 없대, 시끄러워가지고. 근데 오토바이가 그렇게 다니면서 이제 신호 위반하고 빨리빨리 다녀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통사고라든가 또는 그 매연가스든가 이런 것 때문에 또 문제가 막 되는데, 지금 지구의 온난화 문제가 이것이 큰 문제거리입니다. 그래서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되고 또 식량 문제든가 물 문제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같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에도 관심이 좀 있어야 돼요, 관심. 아이고, 그걸 뭐 내일이요, 뭐. 다 알아서들 하겠지, 뭐. 이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무관심 속에 있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친근감 있는 인격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요, 대화를 나눠야 돼요, 대화. 대화. 따라합니다. 대화가 필요하다. 대화가 필요해요. 가정에서도 아내와 남편이 대화가 필요하고요. 부모와 자녀와 형제끼리 대화가 필요하고요. 요즘에는 뭐 전화 통해서 카톡으로 문자로 보내고 전화하고 또 영상으로 또 하고 이 대화지 않습니까? 대화를 해요, 대화. 이 대화가 토설이에요, 토설. 내 마음 가운데를 다 털어놔야 돼요. 내가 상대방한테 기분 나쁜 거 있으면 만나서 다 털어놓고 그래야 돼요. 이 꽁 하고 있으면요, 그것이 내 몸을 아프게 만든단 말이에요. 예? 풀어버릴 거는 풀어버리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이렇게 살아가야지. 항상 수만 집어넣고서 꿍 하고, 저 사람 속에 도대체 뭐가 들었는지 속을 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오히려 한번 병이 오면은 큰 병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꾸 털어놓은 사람, 대화를 나누고 털어놓은 사람은요, 그냥 큰 병이 안 걸리고 자꾸만 이거 정리를 해 들어가니까 괜찮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대화를 나눌 때는 상대방을 비난하지 말고 상대방 자극시키지 말고 좀 눈치 좀 봐가면서 상대를 배려해가면서 또 그 상대방 말을 들어주면서 또 내 의견도 내고 이렇게 대화를 나눠야 돼요. 대화 중에서 가장 좋은 대화는 영적 대화. 하나님과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의 말을 아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이 관계를 좋게 만들면 친근감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신뢰감이 있게 되고 안도감을 주게 되고, 이런 사람이 결국 행복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현재 6월 말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6월달 마지막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이 관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린 것은, 지난 6개월, 2021년 지난 6개월 살아온 날을 한번 돌이켜보자 이 말이에요. 6개월이 아니라 여기까지 살아온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자 이 말이에요. 70년, 80년, 50년, 40년 살아온 날들을 한번 돌이켜보자 말이에요. 과연 나는 관계가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왔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내가 살아왔는가? 과연 내가 행복한 사람인가? 내가 불행한 사람인가? 내가 왜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한번 관계를 한번 내가 점검을 한번 해봐야 돼요. 점검. 내가 친근감 있는 인격을 가졌는가? 안도감을 주는 인격을 가졌는가? 그리고 신뢰감을 주는 인격을 가졌는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내가 정말 안도감을 주는 인격, 그리고 친근감 있고 그리고 신뢰감 있는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는가? 아, 그렇다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인격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네. 이게 점검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돌이켜보니까 그렇지를 못해요. 내가 안도감이 아니라 사람들의 불안을 줬어요. 내가 나타나면 사람이 두려워 도망가는 거예요. 내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다 도망가고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어. 사람이 뭔 일을 좀 해가지고 전화 어디 걸려도 전화 올 수도 없어요. 이거는 인생을 실패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아무리 행복하다는 성공했다 해도 그 사람의 인생은 실패입니다. 실패. 하나님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으셔야 되는데 하나님도 여러분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어디 가서 먹고나 살겠나, 어디 가서 잠을 제대로 자겠나, 늘 하나님이 불안하셔. 하나님이. 예? 그런 사람이 어찌 행복하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신뢰감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을 수 있어야죠. 믿을 수 있어요. 자기한테 아무것이 없어도 신용만 있다면 그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용을 잃어버리면요,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한순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신용, 이 신용이 중요한 거예요. 신용. 사람한테, 하나님 앞에 신용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친근감이 있어야 돼요. 지금 살갑게 굴어야 돼요. 뻣뻣하게 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뭐 잘났어 지가. 어? 너무 고개를 뻣뻣하게 들다리면요 고개 부러져요. 그거 좀 운동 좀 하셔. 운동 좀 해가지고 앞에도 보고 뒤도 보고 옆에도 보고 다 보고 좀 사근사근 할렐루야. 어? 그래서 가족들한테도 자녀들 야단치지 말고 살갑게 대해주고, 아이고 오냐 잘했어. 괜찮아 잘했어. 아이고 착하지. 응? 우리 사모님이 이제 서울에서 자취하고 있는데 요즘에 내 마음가운데 자꾸 한 가지 생각이 들어. 나는 이렇게 여름에 에어컨 밑에 있는데 자취방 조그만 좁은 데서 선풍기도 없이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안 됐어. 그래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 모아가지고 어제 돈을 보내면서 너 에어컨 하나 사놔라. 조그만 에어컨 하나 사가지고 사진 찍어서 보내 아빠한테. 그래서 돈을 보냈다 그랬더니 아이고 아빠 고마워요. 한 10번은 얘기를 하네. 고맙다고. 여기서 또 돈이 말을 하다가 돈이 있으니까 또 관계가 좋아져요. 어? 근데 돈 있다고 해서 욕심 가리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로 쓸 줄 알아야 돼. 아니면 쓸 줄 알아야 돼.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좀 밥도 좀 사주고 또 뭐도 사주기도 하고 자꾸 쓰면 또 들어오잖아요. 또 들어와.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친근감 있게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6개월을 점검해보고 10개월 살아온 삶을 점검해보고 과연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더욱더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행복하게 되었습니다. 친근감이 생겼습니다. 신뢰감이 생겼습니다. 안도감이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7월달을 맞이해서 더욱더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저희 기도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또 하는 겁니다. 자꾸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고 행복한 사람이 될 텐데 저의 기도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목사님 말씀 듣고 가슴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십자가 보혈로 나의 원죄와 자범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 하옵소서. 나의 영, 혼, 유, 환경의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옵소서.
안도감, 신뢰감, 친근감을 가진 사람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의 벌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성령이여 임재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허니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가정의, 직장의, 사업장의, 물질의 문제가 다 해결받게 될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허니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은 다 떠나갈지어다. 죄책감, 수치감, 열등의식, 그리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다 떠나갈지어다. 나쁜 습관들이 끊어져라. 정신질환에 고침 받아라. 심기증, 불안증, 일방 불안증, 공황장애, 그리고 공포증, 우울증, 정신질환들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면역력을 주셔서 마음도 강하고 담대하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신경, 근육, 인대세포 다 강건할지어다. 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죄 잘되게 하시고 강건한 복을 주시고 감을 흐르는 부정적인 영향력이 다 떠나가라.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그리고 미움과 욕심과 교만에 다 떠나가고 가난, 저주, 실패, 질병도 다 떠나갈지어다. 마음속에 근심, 걱정 다 떠나가고 욕심, 의심, 염려 다 떠나갈지어다.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질병들이 다 고침받게 될지어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게 하시고 각종 은사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그리고 전도와 기도와 또 봉사, 헌신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가 잘 형성되어서 안도감을 주고 신뢰감을 주고 친근감을 주고 행복한 삶이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새로 맞이하는 7월달 한 달 동안에 아버지 장마철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좋은 일만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